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1장 1절로 11절입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1면에 있습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욥기 11장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벽에 욥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는 참으로 어려운, 해석하기가 난해한 성경 중 하나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환경이 욥에게 펼쳐집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집과 모든 소유 재산들이 사라지는 큰 재앙이 욥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멀쩡하던 몸에도 악성 종기가 퍼져서 절규하고 있는 상황이 욥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욥은 질그릇으로 자신의 몸을 긁으며 인생을 저주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이야기가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욥을 읽을 때 놓쳐선 안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욥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욥기 42장의 출발 전체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욥기 1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앞전에 살펴보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1장 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다른 성경에서는 악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기 1장 1절에서 욥을 소개하시면서 그 방대한 42장을 출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 욥, 바로 그 욥에게도 이해되지도 않는 고난, 도무지 해석하고 납득되지 않는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지도 않는 고난, 해석되지도 않는 일들, 우리 삶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놓인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입니다. 그리고 욥을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에게 하는 말들과 그에 대한 욥의 대답으로 이루어진 장면들이 4장부터 무려 28장까지 방대한 분량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먼저 찾아와서 4,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네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빌닷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네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욥은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인과응보, 그러니까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시는 거야 라면서 인과응보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욥은 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맞는데 아는데 그 말이 나에게 참 고통이구나 하며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6장 3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혀를 놀려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일이라도 있느냐?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 없이 떠든 일이라도 있느냐? 하면서 친구들의 말을 반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욥기 10장 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내리십니까? 그 까닭이라도 알려주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 주님께 드릴 때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던 적 있으시죠? 욥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석해 주십시오. 왜 이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친구의 이야기를 잠잠히 듣고 있던 욥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 본문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소개됩니다. 네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인 줄 아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 너는 말이 너무 많아. 네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잠잠할 수가 없어서 말한다 라며 지금 소발이 시작하는 겁니다. 소발이 계속 말합니다. 4절입니다. 네 말에 의하면 너는 도가 정결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연속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까지 저주하고 차라리 죽기를 바랬던 욥 그였지만 욥기 2장 10절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저주할지언정 하나님 아버지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욥의 입술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입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발은 그런 욥을 향해서 네 말이 헛소리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소발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7절 8절의 소발은 욥에게 진리의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린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 소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을 하고 있는 욥의 친구 소발, 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치 자신은 하나님을 전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살펴볼 본문이겠지만 14절의 말씀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소발도 그 앞선 두 친구와 같이 네가 무슨 죄악이 있으니까, 네가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시는 걸 거야. 그러니까 얼른 가서 회개해. 네가 죄악이 있던 손에 죄악을 묻혔거든 얼른 멀리 버려버리라. 회개하라. 이렇게 소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거야. 여전히 소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앞선 두 친구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욥기 1장 1절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욥은 악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 죄악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주께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을 놓쳐버리면 마치 소발이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랍비가 두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두 사람은 굴뚝 청소를 하고 랍비에게 온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얼굴에는 검은 굴뚝재가 묻었고요. 한 사람의 얼굴에는 깨끗했어요.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세수를 했느냐라는 것이죠.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보면서 내 얼굴에도 깨끗하겠구나. 내 얼굴 깨끗하겠구나.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이쪽 사람은 반대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에도 검은 얼룩이 묻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안 묻은 깨끗한 사람이 세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험이 결코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 당시에는 큰 재앙이나 악성 종기와 같이 욥에게 일어났었던 이런 일들을 너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했던 사상들이 만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자기가 경험했었던 그 좁은 지식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풀이해 주는 거죠. 이는 오늘날에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경험과 상황들 앞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들, 혹시 여러분 저만 느끼고 있나요? 내 지식과 경험 너머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마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 내가 익숙한 것들 안에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네 인생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을 신앙에 접목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방법을 강요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을 강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청년 시절에 청년 활동을 하다가 그 교회 목사님께 해석되지 않는 마치 욥과 같이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당시 교회 목사님께 찾아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게 돌아온 대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새벽기도 작정하고 나와봐. 맞죠? 맞는데요. 저에겐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을 찾아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 또 다른 분에게 금식 기도해봐.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맞는 말이죠.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제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마치 욥의 친구들과 같이 자신은 하나님을 전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해봐 라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좁은 경험이나 얕은 지식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시편의 기자는 시편 147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광대하심 앞에 우린 서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잘 믿어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좁은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자라는 것이죠. 주 안에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가르침을 다시 바로 세우십시다. 혹시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고난의 연속의 상황 가운데 놓인 이웃, 지체, 형제, 자매들이 혹 주변에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그들에게 욥의 친구들과 같이 마치 하나님을 다 알다는 듯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라며 어줍지 않은 내 지식과 경험으로 조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문도 모르겠고 극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욥과 같은 이에게 가혹한 진리의 칼을 들이대며 마구 휘두르고 계시진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십시다. 우리의 좁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새벽에 인정하십시다.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좁은 지식을 내려놓으십시다. 내 좁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으십시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소발이 제시하고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바로 그 친구, 그 한 사람이 욥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욥과 같이 고난 속에 있는 친구들, 지체들, 이웃들에게 진리를 가지고 다가가기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진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욥의 마음을 터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님 전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우리의 좁은 경험과 지식에 갇히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그 모험을 시작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